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아주 쓸만한 사람, 그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 가운데 일찍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대 정말 탁 두각을 나타낼 법하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괜찮다 했는데 마흔이 못 돼서 죽는 안타까운 경우를 볼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세상에 너무 물들기 전에 돌아가셨다, 데려가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은사 중에 정말 저에게 복음의 눈을 몇 단계로 높이 띄워줬던 돌아가신 황장우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분에 의해서 새 학기 수업을 받으면서 정말 놀랍게 성장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분이 아주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시다가 그 육체의 피곤을, 왜냐하면 하도 일이 바쁘시니까 육체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시고 새벽에 운전하시던 차를 뒤에서 오톤 담프에 당신이 들이받으셨죠. 졸음을 이기지 못하셔.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날에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말이, 이 양반이 너무 하나님의 천기를 누설시키니까 하나님이 급해서 데려가셨다. 정말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사람, 정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아까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두면 더 때묻을 것 같으니까 일찍 데려가셨다, 이런 것으로 그분을 추도하고 위로하고 스스로들을 위로했던 그런,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렇게 아까운 사람들을 일찍 잃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찬송 작시 작곡가인 이 필립스 블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36세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많은 찬송가학자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죽지 않고 일반 사람들처럼 60, 70에 죽었다고 하면 거의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의 위대한 찬송 작시 작곡가가 되었을 것이다. 한 사람이 작시 능력과 작곡 능력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거니와 그 곡이 많은 사람들을 설교 이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영적 파워를 가진 그런 그를 이끌어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불렀던 이 찬송가는요,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는 이 찬송가는 이 빌리스가 그 영국 부흥사, 그 무어하우스라는 부흥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디 목사를 대신해서 이 시카고에서 집회를 할 때 역시 찬송가 인도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에서 집회를 인도했던 무어하우스가 집회 내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장만 갖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하나만 갖고 설교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블리스 자신도 거기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 그 말에 변화를 받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지은 찬송가. 그 무어하우스의 집회가 1869년 겨울에 있었는데 바로 다음 1870년에 이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찬송가가 나왔는데 이 찬송가를 지를 때 가장 키워드로 줬던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블리스가 이 찬송가를 공개하면서 나는 그때 무어하우스의 목사의 설교 가운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 너무나 깊은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도 누구든지라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그의 자녀로 부르신다 하는 메시지에 이 작시에 포인트를 두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 찬송가를 부를 때도 누구든지라는 가사에 가장 힘을 주어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 사람이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래로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100% 사탄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씨처럼 딱 베들레헴에 떨어지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딱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퍼져나가고 자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고 자라기 시작하면 그 영역이 줄어드는 세상 나라, 마귀가 이걸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씨를 죽이려고 하고 그 묘목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화로 주러 온 줄 아느냐. 이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느냐. 이때 평화는 진짜 세상의 평화입니다. 이 복음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의,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라고 온 줄 아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복음 때문에 싸운다. 네 복음이 오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세상에서는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는 편안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오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면 이 영적 전쟁은 그야말로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사람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내가 내 자녀와 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녀도 다 크면, 저도 그렇지만 그 다 크면 함부로 말 못합니다. 지들도 바쁘고 자기도 나름 열심히 사는데 내가 복음 예수 믿으라 스트레스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옆에 사람들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니까. 복음 전파는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전쟁을 각오한 거거든요. 세상은 그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임 목사 전해라고 길 비켜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결사적으로 내가 가겠다는 길을 막을 뿐 아니라 나를 밀어서 쓰러뜨리겠다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변에 복음 때문에 어떤 다툼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사명에 대해서 무감각하든지 무책임하든지 그런.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로마서 10장 13절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라고는 예외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영적 전쟁을 포기해야 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익명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뜨거운 욕망을 가진 것도 내가 그 영혼을 그 영혼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익명에 알 수 없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물며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영적 전쟁이 선포된 사람, 영적 전쟁은 내가 내 형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에 대한 영적 전쟁. 내가 이제 너의 사람들 다 빼앗아 오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의 사람들을 다 빛의 세계로 불러내겠다. 어둠과 사망과 죽음과 멸망과 고통과 이런 세계의 사람들을 다 치료와 회복과 은혜와 빛의 나라로 불러들이겠다는 나라 대 나라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 전쟁에 내가 최일선에 서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전선입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포탄이 날아가고 칼이 난무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에 열정적인 사람들은 삶에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실수, 나의 허물이 곧 내 전도의 길을 막거든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네가 예수 믿냐 이런 소리 나오면 정말 곤란하단 말입니다. 내가 어디서 가든지 무엇을 하든 예수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내 삶은 절제되고 내 삶은 반듯해야 되고 내 삶은 모든 사람 보기에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치열한 전쟁의 전선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도해보면, 말씀을 전해보고 많은 사람들과 복음으로 부딪혀보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어차피 그 전쟁은 또 주님의 전쟁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전쟁할 일이 없으니 행복합니다. 교회만큼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세요. 여러분 다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형제에게 대하고 자매에게 대하는 절반만 세상 사람들에게 해보시라고요. 참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으로 딱 붙으면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부터 시작해갖고 왜 이러세요 이렇게. 사람은 좋은데 나 만나면 보자마자 예수 믿으라는 소리부터 한단 말이지.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아주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도 복음 전하겠다고 작심한 사탄에 대하여 대전쟁을 선포한 사람의 일반 세상적인 삶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다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를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손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은 전쟁에 승리한 방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니까 기쁩니다. 누구든지 부르시고요. 얼마든지 부르셔요. 성경 사도행전 2장 39절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부르시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들어와야 하고요. 들어온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가만히 서서 정말 내 주변에서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영적 전쟁을 도발하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영적 전쟁의 도발자는 우리입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수세의 입장이 지키는 입장입니다. 마귀는 말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참는 것은 빼앗긴 자를 되찾아가려는 노력이에요. 원래는 다 자기 것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들이 나타나더니 하나둘 빼앗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찾아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지켜야 하고요.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빼내와야 합니다. 불타는 집에 들어가서 그 불타는 집을 뜯어 고치는 바보 있습니까? 며칠 후에 내가 저 집을 불태워요. 근데 그 집 문짝 가는 사람 바보 아닙니까? 그 집에 페인트 칠하고 도배하는 사람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태우기로 간수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불태우기로 예비하셨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개조하려고 뛰어듭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불탈 것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헌금 단 1원 한 장도 세상을 개조하는 데 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돈을 쓴다 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훈자금이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와 세상의 관계는 세상을 개선하거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거나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일, 내가 탈출하고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일입니다. 곧 불탈집이니까 언제 불탈지 몰라요. 그러니 거기에서 먹고 마시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과 같이 여겨서 그를 급하게, 천사가 말합니다. 급히 나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급히 불러내야 한다고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익명의 그 누구를 향해서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로 불러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얼마든지 그 언약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태풍 장민과 뭔가 지금 제주 남방 350m 있고 남쪽은 다 그 영향권에 들어갔대요. 오늘 오후에 남부지방을 지나가는데 서울까지 영향이 있겠죠. 거의 40일, 50일 가까운 장마에 코로나에 태풍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움에 이때가 어쩌면 우리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전개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친척들, 부모님들, 그 주변에 여러분이 기억나는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거명하시면서요, 그 중에 아직 세상에 머물르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한 영적 전쟁을 사탄에게 다시 선포하고 그러한 치열한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보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